열왕기상 2장은 다윗의 유언을 지키는 솔로몬의 이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죽으면서 이 여러 가지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라 이렇게 죽이고 살리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46절에 있는 말씀이 그 모든 다윗의 유언에 마치는 마침표를 찍음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의 계대는 다윗의 유언을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그것이 오히려 솔로몬의 나라, 솔로몬의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고 또는 그 행위였다,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36절부터 46절까지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시므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시므이를 죽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했는데 그 시므이의 죽음을 단순하게 그냥 옛날 것을 생각하고 죽인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 솔로몬은 지혜롭게 시므이에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어떤 약속을 하냐면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그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만 살게 하였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나갈 때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시므이에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 감옥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너는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 오살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둔 겁니다. 비록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도피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그 성을 도피성처럼 여겨서 네가 허락받고 허락받지 않고는 절대로 그곳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39절에 3년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시므이가 자기 스스로 이 솔로몬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한 거죠.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갔을 때 그 다윗을 보고 저주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저주를 통해서 이 다윗을 모욕과 수치를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돌아왔을 때 다시 돌아와 갖고 그 다윗에게 자기가 살고자 하면서 이 기회를 그런 어떤 아부를 하고 또 아첨을 했던 사람이 시므이예요. 이 다윗은 그 모욕과 수치를 반드시 갚아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기회주의자였던 시므이는 그때마다 이렇게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3년 후에 그러니까 이 기회주의자 시므이는 3년 후가 되면은 이 솔로몬 왕이 자신도 잊어버리고 또 이게 뭐 크게 뭔가 이거를 가지고서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쯤 되니까 그때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떠난 거죠.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솔로몬이 기회다 싶은 거죠. 그거는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빌미가 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은 이 시므이에게 그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를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게 첫 번째는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느냐. 이게 첫 번째 그가 시므이가 지었던 죄가 어떤 죄냐면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른 명령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와 명령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맹세는 어겼고 명령은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묶여둔 것은 사실은 이 솔로몬하고 시므야고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왜 여호와의 맹세라고 그러고 또 왕의 명령이라고 얘기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다윗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이 왕을 세우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리고 그 왕권을 누가 약속을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따라서 다윗을 세운 건데 이 시므이는 자기의 이 유불리 또는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어떤 때는 왕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면서 또 어떤 때는 아부와 아첨을 통해서 그때마다 자기의 입장을 따라서 왕에게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맹세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네가 그것이 죽는 이유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시므이의 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권인데 네가 함부로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44절에 있는 말씀인데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냈지니라. 네가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악독한 왕 때문에 또는 어떻게 보면 잔인한 하나님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너가 지은 죄로 인해서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자업자득이죠.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자신의 그것에 대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지은 악으로 죽는 거지. 이 약속을 어겨서 억울하게 죽는 죽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 그걸 공심판이라고 그래요. 공의의 심판도 있지만은 동시에 사심판, 자기 스스로 지은 것에 대한 스스로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라는 게 뭐 인생도 잘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나만 빼고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믿어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는 또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음 계대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렇게 살았던 이 죄의 체질대로 반드시 그렇게 징계받고 그렇게 심판받고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에 잘 속인 것 같고 내가 거짓말을 해서 잘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거 다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뭐냐? 은혜는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이고 내가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정말로 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어야 되는 거지. 결코 그걸 넘어가서 그거 뭔가 일을 해결했다라는 것으로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므에게도 마찬가지죠.
시므이가 했던 모욕과 수치는 자기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부와 아첨의 말로 그거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5절에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왜 시므에게 주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실 거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너의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는. 다시 말해서 솔로몬과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결과지 네가 축복한다고 해서 네가 뭘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닌 거고 하나님 안에서 이미 약속된 거는 반드시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45절에 있는 말씀은 그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자도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시므이가 가지고 있는 이 순간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것밖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너의 죄, 영원한 것을 쫓아가지 않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거기다가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의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내가 내 마음과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키려고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도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에 견고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내 의와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